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이제 24장 마지막 장의 이제 뒷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지만 여전히 그 사실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고 주님과 함께 또 그분의 곁에서 있었던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엠마우라고 하는 곳 약 10km 정도,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걸음이 즐거워서 가는 걸음이 아니고 참 많은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아마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온갖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든 기대가 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낙심과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걸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걸음 속에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함께 나타나서 동행하는데 이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죠.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쭉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 이하에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근거를 설명하시는데 여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뭘까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오경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 구원의 일들을 하실 것인가에 관한 그런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이제 뭘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다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도 이제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자 예수님을 두고 함께 자기 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30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감사하셨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는데도 주님인 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시고 나서 음식을 잡수실 때 감사하면서 떡을 떼어 주셨다. 많이 봤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바로 자기들 곁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곁을 떠나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고백하고 나누는 말, 그게 뭡니까? 자,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 이랬다. 그랬더니 한 옆에 있는 제자가 너만 그랬어? 아니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그때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 이렇게 서로 그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사람의 심령이 말씀에 의해서 깨어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치 그의 심령에 불이 붙듯이 확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 그런 모습. 이걸 두고 부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절망과 낙심으로 이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왜 그렇게 자신들의 기대가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됐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벅차기 시작했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남을 가져보니까 이미 그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만나요? 시몬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물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세마포 옷만 있었고 그 사실을 봤지만 믿을 수 없어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어제 보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이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거웠어. 그리고 그분이 떡을 떼셔서 감사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걸 알아보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막 나누게 된 겁니다. 자, 그 순간 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여있는 제자들 곁에 나타나시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평강을 전하시는 거예요. 다 배반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역하고 떠나갔던 그런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주님 나타나시더니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평강을 전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나 의심을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 자신의 실제적인 그 몸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목격을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나 이게 우리가 뭔가 홀려서 영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 먹을 것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이 잡수시기까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살아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44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구약 성경을 크게 분류하는 세 개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세 부분의 구성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그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지
왜 죽으셔야 됐는지, 왜 다시 살아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장차 할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다.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더 분명한 증인을 약속해 주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세상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축복하시고 나면서 결국 승천하셨다. 자, 그 사실들을 지켜본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께 경배를 드렸고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자, 주님은 그들의 곁에 함께 계셔도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차근차근 그들을 깨우쳐 주시니까 그 사실들이 아주 분명해진 것입니다. 본다 그래서 다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본다 그래서 다 믿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박혀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야말로 진정으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대부분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듣고 또 표적을 구경하면 그것으로 전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예언했구나.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됨으로써 결국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니까 주님은 그들 곁을 떠나시잖아요. 그죠? 몸으로는 떠나시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들의 마음에 눈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이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닫혀있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곁에 계셔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이게 이치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이치가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죄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처지 때문에 그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되면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아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음성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압니까?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알고 믿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루를 살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일하셔서 내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삶과 형편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저 비판하는 일에 집중하고 드러난 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근본이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위협이나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현안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상자들로 전도 대상자들로 품고 있는 영혼들 역시 생각하면서 이 새벽 시내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이렇게 새벽 시간에 깨워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주님을 본 적 없고 한 번도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심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 저희들이 밝히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